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특별히 결실의 계절 가을의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과 인격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함께 노력을 합시다. 미국과 한국은 서로 반대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은 성을 쓰고 이름을 쓰지만 미국은 반대로 이름을 쓰고 그 다음 성을 씁니다. 응급 상황에 한국은 119를 누르지만 미국은 911을 누릅니다. 전화번호를 모를 때 한국은 114를 누르지만 미국은 4112를 누릅니다. 밤과 낮도 반대입니다. 주소를 쓰는 방식도 반대입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칙을 따라야 미국을 누릴 수 있고 한국에 오면 한국의 법칙을 따라야 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면 많은 사고와 화나는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도 반대입니다. 세상은 원수를 갚으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밟고 올라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섬기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손에 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손을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주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칙은 이 세상의 법칙을 지배합니다. 이 세상의 법칙으로 아무리 우리 인생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이 세상의 법칙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법칙의 하나를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곧 세상을 이기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오늘 17절, 18절에서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조상의 믿음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 민족의 시조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집도 없어서 이 집에서 몇 년, 저 집에서 몇 년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마 전세로나 월세로 땅을 빌려 자기 가축을 먹이던 사람이 한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인정하는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법칙을 깨고 어떻게 꿈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법칙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가 믿은 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너희 후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가득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음으로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는 네 후손도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은 민족의 조상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을 실패와 낭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한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 때문에 그 나라가 살아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법칙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어떤 구두 닦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병들고
먹여 살릴 동생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동생을 공부시켜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구두 닦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결심하면서 열심히 구두를 닦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는 항상 휴 하는 한숨 소리가 나왔습니다. 한숨을 안 쉬면 가슴이 꽉 막히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한숨을 쉽니까? 희망이 사라질 때,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가 없을 때, 또 억지로 감당할 때 한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멋지게 보이는 사람이 구두를 닦으러 왔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그의 구두를 닦아줬습니다. 다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닦으러 오십시오. 그리고 휴 하고 또 깊은 한숨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손님이 가려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야, 꼭 너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구나. 나도 어렸을 때는 구두 닦기였단다. 지금은 그런데 이 나라의 상원 의원이 되었지. 꼭 이 말을 너에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었단다. 그 뒤로 나도 상원 의원이 될 수 있다. 지금은 구두 닦기이지만 나도 상원 의원이 될 수 있다. 이 구두 닦기 소녀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날부터 이 소년의 입에서는 한숨 소리가 사라지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힘들 때마다, 코피가 쏟아질 때마다, 피곤에 지쳐 쓰러지고 싶지만 초롱불 밑에서 책을 볼 때마다 그는 외쳤습니다. 나도 상원 의원이 될 수 있어. 물론 그가 커서 지금 상원 의원은 안 됐지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옛날 자기처럼 절망한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고 희망이 없어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는 민족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치유의 스승이었던 정택이 목사님의 스승인 웨이노츠 박사님의 실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웨이노츠 박사님은 전 세계에 제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두 닦기 소년이 어떻게 한 나라의 치유를 책임지는 사람의 스승, 전 세계의 치유자들의 스승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준 한 사람의 얘기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구두 닦기도 상원 의원이 될 수 있어.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망이 없을 때 바라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웨이노츠 박사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습니다.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한 얘기를 있는 그대로 믿고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가망이 없을 때 진짜가 시작이 됩니다. 희망이 없을 때 진짜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다.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면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사업에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잘 되는 모습을 바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번창하는 실상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그 자녀의 멋진 미래를 그리면서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멋진 자녀가 실상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픈 사람은 건강한 모습을 바라고 믿으면 건강한 실상이 될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중풍병으로 쓰러지셨다가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중풍병에 걸려 쓰러진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내려가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스탠리 존스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원에 있으면서 온 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부탁을 합니다. 간호사가 들어오면 간호사에게 부탁하기를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해달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나한테 꼭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소문이 병원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환자가 장난삼면서 이 병실에 들어와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꼬맹이들 또 들어와서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많은 사람들은 거의 장난으로 한 소리였지만은 한 사람만 진짜로 믿고 있었습니다.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바로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건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 같이 믿고 불렀습니다. 외쳤습니다. 그 믿음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을 결국 회복시키고 일으키셨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활절이 되면 교회는 삶은 결안을 줍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생 결안을 안 주고 삶은 결안을 줄까? 아니, 생 결안을 주면은 에디슨 같이 며칠을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나올 것 아닙니까? 야, 이게 부활이구나. 그게 정말 부활의 산 교육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면 그거는 부활이 아니고 부화입니다. 그러나 삶은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와야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삶은 계란을 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른다는 말은 우리가 부화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입니까? 부활의 믿음입니까? 가능성에서 가능성을 믿는 것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 부활의 믿음은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믿음은 불가능할 때 있는 것처럼 선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돈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사십시오. 빽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외로워도 즐거운 것처럼, 아파도 건강한 것처럼, 못생겨도 잘생긴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십시오. 그러면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라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이 있기에 우리에게 언제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증거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것입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시절 재무장관을 지냈던 루빈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시티그룹의 회장이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회사 직원 수련회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사로 오신 한 분이 큰 그릇을 가져다가 거기에다 큰 돌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그릇이 다 찼습니까? 묻자 모든 사람들이 다 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시 거기에다가 자갈을 한 푸대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외칩니다.
이 그릇 다 찼습니까? 모두 자신이 없었죠. 글쎄요. 그러자 또 모래 한 푸대를 거기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부었습니다. 그릇을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사가 묻습니다. 여러분, 이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만약에 거꾸로 모래를 먼저 채우고 자갈 큰 돌을 채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자갈을 먼저 채우고 다른 것을 채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큰 돌 다음에는 작은 돌, 그 다음에 모래, 그 다음에 물을 부어야 됩니다. 순서가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낭비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먼저 큰 돌을 놓고 다른 것들을 세팅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러니 우선순위라고 하는 문제는 1등, 2등, 3등의 이런 순서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인생 자체의 주인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 자체를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뜻입니다. 큰 돌이 제대로 놓일 때 다른 돌들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에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여러분의 직업과 직장과 사업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여러분의 꿈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이 나라가 세워져야 합니다. 어떤 때는 직장이 먼저고 어떤 때는 나라가 먼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고 내 직장과 사업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의 오직 한 가지 꿈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면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이 있기에 우리에게 언제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증거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란 우리의 우선순위를,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생 자체를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말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에는 기쁨과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